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은혜의 축복이 일평생 이어지는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돌파자의 삶도 꼭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라의 문제를 놓고, 가정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또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그 일들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돌파와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뭔가 실패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뭔가 돌파와 형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이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는 아시죠? 그죠?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쩌면은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물론 용서해 줬으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핏줄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그 밧세바의 아이를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순서로 봐도 위에 형들이 있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껴 있어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라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라도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게 이제 가정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도 이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것,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계획한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도 될 것이고 또 자손들이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아 나가는 모습도 될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에 계획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죠. 그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뭐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교만하게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게 누구지? 흔히들 지식인들, 자기가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재산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니까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뭔가 영적으로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가는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내 가는 길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5편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죠. 저 앞에서 자막이 나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시편 125편 2절에서 산이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까지 두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되어주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도 보존되고 지켜지지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잖아요. 왕궁도 불타버렸잖아요. 거기 있는 백성들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대한민국도 누가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도 이 땅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동안 70년 동안 75년이죠. 그죠? 원래는 75년 동안 그래도 작은 국지전은 뭐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이 있었지만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김정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시면 저들이 핵무기를 가졌든 무엇을 가졌든 이 나라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했죠? 꼭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뭘 배워야 돼요. 이 땅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고전적 방법이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도록 저 시편 120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산이 두른 같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스가랴서에 내가 불로 불성각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지켜준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이 땅에 뭐 불교 믿는 사람, 또 뭐 타종교 믿는 사람, 또 무당과 주술에 처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막 그들은 그들이라 치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이 불성각이 되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이 나라도 지켜주신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켜도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되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자기가 경험한 거고요. 왕이 될 수 없는 내가 왕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윗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이 죽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는 어떤 게 있었죠? 그들이 벗개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벗개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오늘날 먼저 팔레스타인 하마스 세력들에게 벗개를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조차도 빼앗긴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2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할 때 2절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하고 뭐 하지만 그 결과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뭔가 우리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한 달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가 봉급을 받았는데 그걸 뭐 정리를 해보면 뭐 나갈 것이 더 많아가지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어떤 가계부를 또 여러분들 어떤 지출을 그 어떤 결산서를 가진 거에 개인적으로 기록해 본 사람 알 거예요. 뭐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뭔가 하기는 했는데 나갈 것이 더 많아요. 늘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왜 이런가? 그 인생의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실패가 일어났을 때 왜 인생의 실패가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셔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도 그것이 헛된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현장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가 내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고 나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지출이 많은 사람, 그래서 늘 마이너스 사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내가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더 많아지는 이상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그 결국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세 번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는 그가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대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복은 내가 쫓아간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복이 와서 달라붙는 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다. 뭐가 되어져요. 자꾸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되어지네. 하나님이 이 일도 오늘 행해 주시네. 내가 생각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네. 내가 생각지 않았던 건강도 회복되네. 그런 어떤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저 학개서 1장 6절을 제가 좀 참고하자고 그랬어요. 저 학개서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러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어제 어떤 말씀 막 기뻐서 좋아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돌아와 놓고 막상 돌아와서는 성전 지으라고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는 것 주변 사람들이 좀 방해한다고, 이방인들이 방해한다고 그 핑계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포로기한을 시켜서 먼저 성전부터 지으라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기적적 방법으로 돌아오겠으면 그 기적적 방법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우리 성전 꼭 짓겠습니다. 열심히 지어야 돼요. 방해자가 있어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적당히 피경이 되고 안 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때가 아니라서 지금 이거 우리가 못 짓는갑다 하고 뭐 했다고요? 자기 집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종들을 항상 보내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았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는 같이 자꾸 지출이 많아서 조금 전에 뭔가 싹쓸 받았는데 돈이 지출이 많아서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지.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전 지으러 와가지고 성전 안 짓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 후 부르셨다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한 죄를 들게 했다. 너희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했다. 학개서에 그렇게 놓아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학개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냈으면 그러니까 기쁨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하나님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에도 그들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흔히들 말할 때 어디 갈 때고 그 마음이 변한다고 잘 되고 나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건 잊어먹고 자기 집만 지어요. 그러니까 막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돌아왔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좋은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지금 병들어 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미국을 축복해주고 유럽을 축복해주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더 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교회 사람들이 떠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제 아이들이 안 나오고 어른들만 남고 어르신들만 남고 결국 교회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 큰 건물이 어디에 팔려간다고요?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성전으로 팔려간대요. 그게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의 큰 저 수정교회도 다른 데서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크게 잘 지었던 교회도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했으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국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일부 어떤 특정한 교회, 청년부가 부흥된 교회지만 대부분 교회가 청년부나 청소년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유럽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릴 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것을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서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면 하나님 또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건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성경적으로 자식이 많은 것은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가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언젠가 가서 나의 후손이 없어지고 그 가문이 끊어지는 과정은 말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시킬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세대 또 우리 세대 비슷한 세대는 그때 국가정책에서 한 사람만 낳자 두 사람만 낳자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다 국가가 쏘이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인구 절벽이 생겨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 나 결혼 안 한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 것 자녀들은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 그 어떤 여성들이 자기들이 직장에서 어떤 성공
자기들이 애기 놓고 나면 자기 후배가 출세하고 또 막 남자들이 치고 나가니까 같이 입사해가지고 남자들이 앞서가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나도 성공하겠다고 결혼 안 하는 비혼주의자들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만일 결혼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내가 막는 것도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돼. 출산도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면 우리 세대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고 국가 정책에 협조한다고 또 어떤 편의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세대는 그죠. 그럼 아이들은 성경적으로 가르쳐. 저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출산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4절에 신명기 28장 순종과 저주를 나눈 거잖아. 앞부분에 순종했을 때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자손과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가끔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이들이 6명, 7명씩 낳는 가정 보십시오. 그 가정에 대부분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살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뭔가 우리가 젊은 시대에 깨닫지 못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죠? 국가 정책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따라갔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볼 때 아이가 6명, 7명 그 가정에 있을 때 저는 그 유심히 보거든요. 저 집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면 십자가가 있거나 성구 말씀이 있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성구 말씀이 있다든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적으로 하니까 출산과 그 다산을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도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거든요. 요즘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든 세상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말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펴놓고 봐라.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씀으로 살아야지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부모 세들이 잘못한 걸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 모습이 이렇다면은 이제라도 아이들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자,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 즉 젊었을 때 놓은 아이들이 장사가 수중의 화살, 싸움터로 나가는 그 화살통에 담긴 화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터로 나가는데 화살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무기가 화살 한두 개만 가지고 화살 한두 개 쏘고 나면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참 비유를 잘했죠. 자기가 싸우러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 그럼 든든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다. 왜? 화살들이 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내가 늙었을 때 그 아이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젊은 시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아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손들은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 욕망을 대신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젊어서 난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 똑같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화살이 많아야 전쟁터로 나갈 때 승리할 수도 있고 화살이 나가야 그 화살들이 뭔가 적들을 없애주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엄마를 보호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5절입니다. 이것이 즉 화살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다산이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진짜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가며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화살이 되어서 내가 하지 못한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이고 또 화살이 되어서 언젠가 엄마를 보호해주고 엄마를 지켜주고 책임지는 일도 그 아이들이 해주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아침 시간에 인간극장, 그 인간들 사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보거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치매 걸린 84세 된 할머니를 63세 된 딸이 거두는 모습, 지금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사이도 식당을 했는데 그 딸하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까지 접어두고 시골 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는 장모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어르신은 그래도 복 받은 분이다. 저렇게 요양원이나 다른 데 보내고 뭐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저렇게 잘 섬기는 자식, 자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가 그 장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는 택배 기사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어제도 보았거든요. 아마 오늘도 내가 집에 돌아가면 볼 겁니다. 그런 것이 제게 굉장히 감동을 줘요. 아,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 아이를, 딸을 잘 길렀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보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모실 사람이었어. 자기 남편이 돌보는데.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하고 시골로 돌아와서 모시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저거예요. 이것이 화살등에 가득한 복된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싸울 때 내 대신 변호하고 내 대신 나가서 말해주고 내 대신 싸워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누가 해준다?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 있다는 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잘 양육하시고 돌아와야 될 아이들 같으면 그 아이들을 놓고 더 기도하면 반드시 엄마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거든요. 아빠의 기도도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자식을 주는 것도 자녀를 주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들 교회도 우리들 가정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문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교회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